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장빛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수 십자가 중심, 성령 충만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과 풍성한 삶을 회복하는 반석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각 가정 신방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관계가 회복되며 은혜가 가득한 만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장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두 종류의 설교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해석한 그런 설교문이 또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우리가 하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도 나왔죠. 이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선한 사마리안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또 맥락에서 설교를 또 작성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강도 만난 자가 도대체 누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체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착한 일을 행하라는 입장에서의 선한 이웃이 돼서 착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설교문과 그 다음에 진정한 사마리아인이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설교문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도 설교를 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내용이 아니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시험하여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선한 의도로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좀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을 해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으로 가면 다른 설교가 되지만 이 질문에 우리가 무게를 두고선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도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쪽으로 계속 무게를 두고 생각하면 또 다른 설교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답을 해서 이 율법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또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옳다, 옳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그 율법대로 설명된다고 하는데 제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기는 이웃도 돌보면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부족함 없이 나는 다 베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돕지 않은 이웃이 누굽니까?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누구가 지나갔어요? 제사장.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 그냥 지나갔다. 근데 세 번째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끝까지 책임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데 무게를 두고 계속 생각을 하세요. 율법학자는 지금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에 어긋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 네 율법 공부한 대로 네가 연구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짧게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할 때 율법 박사가 그냥 대충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 박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해서 남들에게 다 옳게 보이려고 한 모든 외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선생님 하니까 그분 앞에 가서 나는 참 거듭을 피우면서 나는 참 이런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그쳐서 뭐라고 혼을 내키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비유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비유 속에 한 인물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처음 등장합니까? 아니 그 전에 강도받는 자가 등장을 하죠. 강도받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지리적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면 예루살렘은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약 한 750m 정도? 여기 상당히 좀 높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거꾸로 해수면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여리고가 나와요. 약 250m 정도, 대략 250m 정도 이렇게 해수면보다 더 내려가면 여리고 250m. 그럼 여기서 한 750m 위에 해수면보다 750m보다 높고 예루살렘은 여기에서 해수면보다 250m가 낮은 곳이 여리고라면 이 편차가 얼마나 됩니까? 예? 1000m 됩니다. 1000m. 여러분 1000m가 그냥 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계속 골짜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밝은 곳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가 계속 골짜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음침하고 또 그곳에서는 여러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로 가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고 도적대를 만나고 그래서 피를 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피의 골짜기, 피의 길, 뭐 이런 변명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처음 부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 이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곳이 죄악이 관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 속에는 어떤 모습들이 존재할까요? 이 한 나그네가 강도를 만난 것처럼 지치고 고나고 자기의 옷을 빼앗기고, 이 옷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추위에서 또 햇빛에서 자기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다 벗기고 벌거벗기고 말이죠,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내가 도와줄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넌지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겁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겁니까? 네 자신이 강도 만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이 너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이야기하고, 너는 지금껏 그 율법에서 범함이 없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고 네가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너도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네가 선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되고자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여리고로 가는 사람과 같다, 강도 만난 자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넌지시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들도 생각을 하죠. 나는 참 신앙생활을 그래, 다른 사람들은 대충 어떤 사람들보다는 나는 신앙생활을 좀 낫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나는 자부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옳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은근히 나는 잘 살아왔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강도 만난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라고 하는 사실이, 네가 율법사를 자청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있다고 자부하지만 여리고를 가는 그 강도 만난 자와 나는 똑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찾아오죠. 지금 우리가 그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강도를 만난 자에 대한 그 하나의 말씀도 첨언을 드리잖아요. 강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지금 율법사에게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너 자신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강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강도가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비유 말씀 속에 강도는 누굴까요? 강도 만난 자는 너 자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강도는 누구예요? 사탄한테. 네,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법. 그냥 대충 상처 주고 끝나는 법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철저히 멸망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맹렬하게 붙들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에 더 매달려가지고 물귀신 작전 같이 그냥 같이 죽으려고 하니까 나는 어차피 죽은 삶이니까 너도 같이 죽자라고서 끝까지 붙들어서 완벽히 이 인생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죄와 율법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죄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는 사람을 완벽하게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생각 안 하고 살면 어때요?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은. 근데 그렇잖아요. 인생을 거의 다 이렇게 70평생, 80평생, 90평생, 100평생을 다 살고 나면 죽을 때가 되어도 사람이 조금 의식만 있다면 자기가 사람을 어떤 것이 반복적으로 자꾸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후회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를 가장 괴롭힐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초소에 있으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뭔가 좀 착하게 살아서 그것을 다 해소했다고, 그리고 내가 착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그런 대로 그 죄악을 지웠다고 상쇄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또 올라와서 내 마음을 괴롭혀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밖에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어떤 죄를 졌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고 판단할 뿐이지 그 사람들은 깊숙이 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죄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가장 우리 인생, 우리가 율법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서 율법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런 율법사 같은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섰을 때에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죄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죄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으로 주신 것이지만 이 율법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항상 우리에게 묻는 게 뭡니까? 너 죄인이잖아. 이게 율법은 법이에요. 법률이에요. 법이에요. 너 이거 범했잖아. 그래서 십계명만 보더라도 우리가 범하지 않고 사는 수 없어요. 너는 이와 같은 죄인이잖아 라고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네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해? 또 이런 죄 졌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서 우리 인생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사람들과 살면서 우리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똑같이 한평생을 살았지만 어떤 누구는 악을 행하면서도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꼬여지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않게 여겨지는가.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들은 좀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고 남들 가진 것처럼 나도 그것을 가지고 누려보고 싶은데 왜 나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을까? 누구는 저렇게 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일평생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강도들, 사단과 죄와 율법과 세상에서의 유혹, 이것이 바로 강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먹고 우리를 고통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들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을 똑같이 살면서도 고통에 허덕이면서 사는
이게 강도 만난 자입니다.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네가 강도 만난 자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위대한 질문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네가 가지고 나에게 왔지만 정작 너는 스스로, 너 스스로가 어떤 좋은 신앙과 구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정작 내가 보니까 너는 율법을 다 지켜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그러나 너는 거꾸로 죄와 율법과 사단과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감동받는 자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들은 범위가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 업무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어때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통받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 갔다는 겁니다. 그냥 이 종교의 어떤 열심으로도 어떻다는 거예요? 종교의 열심으로도 이 강도 만난 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의 열심으로도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을 낫게 해줄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외면했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있는 사람,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피해가고요. 레위인은 망설이다가 결국 지나갔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 그런 믿음은, 그런 종교적인 신앙은 자신을 풀어낼 수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신앙적인 모습은 절대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강도 만난 자의 옆을 누가 지나가냐면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이렇게 했을 때에 아수르에게 다 뛰어난 사람들 다 데려가잖아요. 나머지 있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금 농민이나 조금 배워받지 못한 사람들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을 이렇게 수혈을 시켜가지고 결혼을 하게 만들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의 정통 피를 가지고 계속 자손을 낳아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다른 피를 수혈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종을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물을 떠주는 그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와서 물을 달랍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상종을 하잖아요. 그냥 더러움을 취급받고 민족에서 열애된 그런 사람들로 치부해버린 거죠. 죄악의 상징이고 버림받은 사람의 상징이 바로 사마리아. 근데 너는 강도 만난 자인데 종교적인 모든 열심과 모든 그런 지도자들이 사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상처난 마음과 너의 그 고통받는 그 삶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죄가 있고
더럽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정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8절 말씀 보십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호응을 해주고 또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 지도자들은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대해서 말합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그런데 이 다윗의 가문속에 나타난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장 천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같이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퍼붓는 그 비아냥의 말입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런 취급까지 당했어요.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건축할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라고 하죠? 그 모퉁이 돌이 됐다. 이게 딱 그 각을 지어서 뭔가 이게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버린 이 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이 버린 내 자신이 사실은 너를 구원하고 종교가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율법이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빠진 너를 내가 너희들이 버린 사마리아 사람인 내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치료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나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어떤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이웃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영생을 얻는다. 지금 착한 일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종교도 너 같은 사람 구원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율법을 공부하지만 율법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세상의 유혹 너 완전히 버렸네. 세상의 유혹 속에서 너도 자유롭지 못하다.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너를 영생의 길로 인도할 사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체성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을 벗겨서 두드려 패서 죽기까지 가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옷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했어요? 우리는 정체성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겨서 막 때리고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1년 이렇게 보내도 좋고 저렇게 보내도 좋고
그냥 안식일에 한번 나와서 이 시간 잠깐 때우면 되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찬송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선한 이웃이, 아니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사처럼 우리들도 혹시 정확한 정체성 없이 대충 내가 옳은 일을, 옳은 길을 하고 있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사 같은 사람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 한번 실제로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고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 빠져서 강도를 만나서 사단과 죄와 율법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너희가 이런 강도들 만나면 너희들도 이렇게 처절한 인생이 되고 처절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너는 스스로 의롭다고만 여기고 생각하니 너도 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네가 믿고 있는 그 종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종교적인 열심도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네가 얻었다고 생각하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 나를 만나야 네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건 뭐예요? 그 비유의 말씀을 쭉 들려주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가, 완벽한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 복음을 받아들이라. 네가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면 네 스스로의 처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해답을 네가 공유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저는 작은 예수가 되어라. 나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요. 너도 작은 예수가 되어라.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정말 선한 일을 해야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을 해야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포인트를 조금만 바꿔보면 네가 강도 만난 자다. 네가 강도 만난 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너의 삶을 바꿔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너에게 새 생명을 줬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많은 이웃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버렸던 것처럼 너도 역시 가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그냥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이렇게 보통은 어때요? 그렇게 결론을 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돼.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설교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냐? 누가 강도 만난 자냐?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어떤 선한 일을 했어도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저희들이 살면서 남들보다는 좀 나은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자부할 때도 있고, 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우리들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너를 보고 측은히 여기고 너를 치료해주고 너를 끝까지 책임을 지는 내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은 서로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일구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에서 삶과 다르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서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좀 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기적인 삶과 그리고 저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랑하고 싶어했던 저희들의 삶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많은 죄악과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넘쳐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대단히 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동안 자부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처절한 삶을 살고 있음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그리고 어떠한 율법과 또 어떠한 선한 일 역시도 우리들의 삶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됨을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더러운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역사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가 있는 우리의 가정에, 또 강도 만난 자가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그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온몸과 정성을 다 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인격적인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육신적인 고달픈 문제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심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고된 삶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항상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의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비타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육의 가족, 영의 가족, 또 이런 양들, 부도자들,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항상 그들과 함께하시며 옳은 길로 걷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변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안식일을 통해서도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나님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 있는 우리 동욱이 형제 특별히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돌아봐 주시고 유익한 분쟁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자격증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나아가서 사회 초년생이 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항상 그들을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삶을 살는 동안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교회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